네, 미국 갔을 때 피자 먹으러 갔는데 너무 짜더라고. 또 제가 문 안 여쭐게요. 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엄지쳐. 요새 이제 그 선지서를 쭉 읽다 보니까 네. 말씀을 이렇게 평소에 읽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또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들려요. 네. 근데 오늘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요엘서 3장 10절 말씀이 딱 들려요. 너는 약할지라도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네. 강하다 할지어다. 그 말씀이 딱 들려요. 오늘 수업 일개움 2강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 아까 뭐 가스데이 뭐 얘기했어요? 아, 스를 뺐습니다. 네. 갓데이로 했습니다. 예. 이게 뭐예요? 페이데이. 페이데이. 지금 날이네. 지불하는 날? 지금. 페이데이. 월급 받는 날. 기분 좋은 날이네요. 괜찮아요? 한번 쏘는 날. 미리 많이 가불했으면은 받을 게 월급 날 없어. 됐는데 네, 받을 게 받을 게 없어요. 없죠. 오히려 마이너스. 슬프네요. 이게 사실은 이 페이데이예요. 결산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옛날에는 이제 물론 과거에는 여호와의 날을 Holy War, 거룩한 전쟁 뭐 이런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예. 이제 이 여호와의 날 그러면 이 결산하는 날. 이를테면 심판이야, 심판. 심판. 무섭다. 결산, 진짜. 심판, 결산에 대한 왜 얘기. 이렇게 심판이라는 단어가 무섭죠? 그치. 내가 못 살았나 그러니까 봐. 조금 순화시켜서 결산이라고 하지 그냥. 예. 결산. 네, 근데 이 순화시킬게요. 심판이 다 무서운 게 아니에요. 네, 근데 무서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네, 좋은 날이죠. 잘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이 결산을 해가지고 의롭게 되는 거. 보너스도 받고. 구원을 받는 거. 예, 상급도 받고, 네. 예? 칭찬도 받고. 예? 그런데 의롭게 살지 못한 불의한 자들은 그야말로 벌을 받는 거지. 무서워요. 예. 그 무서운 사람은 죄를 많이 졌나? 완전 죄인인가? 이 페이데이가 기뻐야 돼. 예? 아, 결산. 기뻐요. 상 받는 날. 영혼이 없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신앙생활에서 보면 이게 재림이거든.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 페이데이. 이 재림도 복음이에요. 재림의 복음.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전 좋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오셨으면 복음이죠. 좋겠어요. 복음이야. 그래서 초대교회 진짜 신자들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게 재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예, 이것도 복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처음 오신 게 초림이고 네. 네. 초림. 초인. 초림. 초린. 처음 오셨단 말이야. 예. 언제 오셨죠? 거의 2000년 전에 2000년 오셨잖아요. 네. 예, 그 성탄절 우리가 지금 기념을 하잖아요. 예수님 네. 오신 거. 네. 예? 그게 초림이야.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 아. 재림은 아직 발생을 안 한 거지. 예. 예.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이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예언서에 메시아의 예언에 오시는 것에 대한 예고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구약에서는 이게 같이 섞여 있어. 처음 오시는 것도 나오고 다시 오시는 것도 나오고. 그런데 사실은 구약의 예언에 처음 오시는 것보다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이. 그래서 실제로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야.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때 결산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초림은 우리 뭐 태어나기도 전에 발생을 했고 예. 이제 앞으로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을 경험할지 몰라요. 예.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한테 갈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개인적으로 그렇죠.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아, 내가 그거 죽는 싫어. 순간에 개인적인 종말이야. 그러지 않고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예수님 오시면 우주적인 종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그게 최고의 그 결산. 피날레일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하고 네. 주님께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면 제일이죠. 아, 네. 예. 그래서 베스트죠. 오늘 이 요엘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하고 이제 우리가 비교하면서 조금씩 얘기를 해야 서로 맞물려 가요. 그 호세아는 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었다고 그랬죠. 네네. 네. 이 요엘은 남유다에서 남유다. 활동을 했는데 시대적으로 보면 이제 요엘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다른 선지자는 이 시대를 어떻게 가름할 수가 있냐면 왕의 이름이라든지 누가 네. 다스리던 시대라든지 또 그때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언급하게 되면 어느 시대에 어떻게 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하는데 또 그게 역사적인 상황을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려고 하는 책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꼭 시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보편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엘서도 구체적인 시간이 요엘서가 이제 3장으로 돼 있거든요. 네. 짧은 책이에요. 근데 어디 잘 그렇게 언급이 안 돼요. 그래서 대체로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네. 네. 되게 이제 이 책의 배열도 그렇지만은 포로 이전에 있었던 그 선지자로 사실 저도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요시아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요시아 왕이 통치. 요시아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왕이었어요. 왕들 가운데 못된 왕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시아는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인데 그래서 이 호세아하고 비교하면은 호세아보다 한 70년 전 앞서서 있었던 분이에요. 이 요엘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어떤 분은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다가 4세기 정도로 갖다 놓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만큼 시간이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특정하기가 곤란한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네. 이 요엘에 대한 이제 그 말씀이 요엘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예. 와서 전하는 거야. 근데 아버지 이름이 무드엘 이렇게 나와 있고 부두에. 그래서 이 요엘이라는 이름 엘이가 하나님이거든. 네. 엘이 하나님이 항상 네. 구약에 그럼 엘. 이거는 뭐죠?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왜 이렇게 하나님. 당연한 얘기를 할까 그러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알이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분이 하나님이다. 요 이름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요엘에 아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했는데 여호와의 날이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호세아에서는 사랑 또는 긍휼, 헤세드 이것이 중요한 개념이라면 이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중요한 거예요. 결산 날. 이걸 잊어버릴까 봐 한 번씩 자꾸 상기시키는 거야. 네. 석장인데도 6번 나와요. 한번 찾아볼래요? 네. 1장 15절에 1장 15절. 1장 15절에 슬프다 이 날이여. 무슨 날이라고요? 이 날. 여호와의 그 날이 여호와의 날.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2장 1절에 보면은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그래서 미리 사이렌을 네. 나팔을 불러가지고 준비하게 해라. 그런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또 2장 11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굉장히 크고 두려운
그런 날이기 때문에 당해낼 사람이 없다. 뭐 이런 강력하다. 의미죠. 31절 2장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래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을 했지 않았지만은 대명사로 보라 그날, 그날, 네, 여호와의 날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하고 그걸 그때에. 다시 한번 지목해서 5번. 카운트를 하면은 6번이 되고 네. 요걸 빼면은 5번이 되고 그래요. 자, 3장 14절에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4절. 예.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예. 이 잘 읽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주 연극 배우답게. 예. 그래서 이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계속해서 1장, 2장, 3장에 6번에 걸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 요엘서의 중심 주제를 이루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날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뭘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경험한 걸 가지고 설명하는데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막 날아들어 가지고 식물을 다 먹어치우는 이건 환경 재앙이에요. 예? 자연 재해인데 미래의 소산을 다 먹어버려. 메뚜기 재앙이 애굽에도 그 내린 적이 있어요. 모세 때. 가끔가다 신문 보도나 어디에 보면 어느 지역에 막 메뚜기 떼가 막 이렇게 나타난다는 요 근래에도 또 그런 것도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아직 경험을 못 해가지고 아직 우리가 설명이 안 돼. 우리한테는. 영화에서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메뚜기 어려서 메뚜기 잡아먹던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여기에 다른 또 비유가 나오는데 실제 이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외적의 침입, 전쟁.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하는 것 가운데 정말 고통스러운 것들이 뭐냐면요. 전쟁. 그다음에 이 자연재해. 자연재해 막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어떻게 할 수가 홍수. 없어. 막 홍수가 일어났다든지 뭐 코로나 뭐 19가 왔다든지 뭐 이런 거. 예? 아니 전염병. 이런 거. 이게 인간이 당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우리한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네. 그것들보다 훨씬 하나님의 심판은 그 모든 걸 모아놓은 것보다 더 세요? 강력하죠. 크고 두려운 날이다. 그러니까 상상이 가요? 지금도 힘든데. 맞아요. 무서워요. 상상도 못할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은 참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꿈을 꾸면서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도 세우면서 농사를 지을 거야. 네. 그래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게 자라서 그다음에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걸 가져다 팔아가지고 팔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다 세울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잘 되다가 말이야. 가뭄이 와서 그냥 이게 말라버린다든지. 맞아요. 또 잘 자라긴 했는데 막 홍수가 와서 그냥 네.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린다. 아, 이러면 눈앞이 또 깜깜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뭐 포도 농사도 짓고 밀과 보리 농사도 짓고 무화과 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또 초원에서는 가축들을 기르면서 네. 이렇게 에덴 동산처럼 지냈던 그것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이 나와요. 슬프다.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요에서 2장 3절에 보면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황무지.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임하는데 그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네. 이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네.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벌레들. 이 파충이는 뭐며 메뚜기는 모르겠어요. 뭐며 느치는 네. 뭐며 황충이는 뭐냐 이거 잘 모르겠는데 네. 메뚜기 종류야. 메뚜기급에도 이제 등급이 있듯이. 그러니까 막 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뭐. 네. 그래가지고 이게 먹고 좀 남기면 다음 것이 와서 또 먹고 또 좀 올라오는 것 같으면 다음 것이 또 먹고 양육강석이 또 좀 나는 것 같으면 네, 종류가 먹어버리니까 남길 게 없다는 거네요. 남을 게 아무것도 없다. 아 서로 먹고 내 차례에 걸쳐서 먹고 먹어버리니까 싹 먹어 치워버리는 거죠. 진짜 이거 싹쓸이네. 진짜 섬뜩하다. 싹쓸이야. 그리고 황무지가 돼버린다. 이게. 네. 예? 그래서 식물이 다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냥 뭐 가축도 아무것도 먹을 뭐 것도 없죠. 다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전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렵게 되는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도 다 사라지게 되는 예. 그런 이야기를 여기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자연재해가 임하는 걸 보면은 그 이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생각을 해보라 말이에요. 어찌 보면 예고편과 같아요. 예고편. 그래서 지금도 참 세상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막 임하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해서 그 쓰나미도 밀려오고 폭우가 와가지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 우리가 보는데 지금 지구를 덮고 있는 이 오존층이 이제 파괴된다면은 식물들이 막 멸종될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온난화, 기후 네. 변화에 의해서 이 빙하가 녹으면 이 지구의 온도가 좀 몇 도만 올라가면 지금 현재도 막 빙하가 계속 녹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결국 빙하가 녹아서 모든 이 땅을 덮어버릴 수 있어요. 맞아요. 바다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고. 네.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지진 같은 게 좀 많이 일어났었나 봐요.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면 땅이 진동하는 게 뭐예요? 지진이요. 예. 그 뭐 땅이 진동하는 데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지 하늘이 떨리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지진만 우리가 이게 사실 막 이 건물 안에서도 지진이 일어나면 막 다 꺼지죠. 전등이고 네. 불이고 막 다 꺼지고 막 네네네. 그러잖아요. 네. 예, 제가 정신없죠. 경험해봤습니다. 아 진짜? 일본 오사카에서요. 오사카, 일본에서. 거의 7도. 네. 어떤 느낌? 건물이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려. 사람 진짜로? 완전 무섭겠다. 순간적으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의 3분 정도. 그래도 막. 천국 간다 생각을 해. 못 갈 수도 믿음 있겠지만. 있네. 믿음 있어. 그래, 일본도 그렇고 많이 얘기하고 이전에 뉴질랜드에도 엄청. 맞아. 네, 엄청 네, 세. 맞아요. 근데 한 번 큰 지진이 이렇게 뭐 6.5 뭐 이런 게 맞아, 오고 봤어, 어디서. 여진이 또 계속. 계속 네. 와요. 맞아. 아 계속 어떻게 흔들려. 살아 없어서. 뭐 샌프란시스코 뭐 이런 데도 LA 이런 데도 이렇게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야. 네. 네. 포항 네. 쪽에 뭐 이렇게 맞아요. 지진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요새도 미리 대비하라고 이게 그 재난 문자가 오죠. 재난 네, 문자 네. 오죠. 네. 그래서 여기도 나오는 거야. 우리가 다 거기서 배운 거야. 2장 1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 경보를 발령을 하는 거예요. 쫙 나팔 호각을 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경각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네. 이제 여호와의 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야 되는 거죠. 2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이제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일깨워 가지고 또 금식하면서 예배 기도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그렇게 각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페이데이 페이데이. 심판의 날이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날일 수 있지만 예.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한테는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날이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한테는 심판의 날로 오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한번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 요엘서는 이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에도 이렇게 인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도 네. 인용이 되고 또 바울도 그런 여호와의 날에 대한 사상을 갖고 있었고 네. 또 심지어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에 이 요엘의 그 주님의 날을 그 강조하는 대목이 나와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베드로 후서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한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어떤 분들은 하나님 주님께서 금방 오신다더니 왜 이렇게 안 오세요? 그러는데 하루가 천년 같다니까. 네. 지금 이틀 지나셨네요. 또 천년이 하루 같고. 왜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 시간의 개념에서 달라요. 초월해 계시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왜 이렇게 기다리시냐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근데 원하지만은 항상 그런 게 아니고 그러나 10절에 주의 날이 여기 여호와의 날이에요. 네. 페이데이. 예. 페이데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이요? 도둑같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왜 하필이면 이 비유를 도둑이라고 들었을까? 그러게. 근데 이게 은유거든, 메타포야. 메타포. 근데 도둑이 언제 와요? 예상 못해요. 예상 못할 때, 잠자고 있을 때 와가지고 뭘 가져가요? 금은보화. 그냥 네. 귀중한 거, 돈 되는 소중한 거. 거 가져가잖아요. 네. 그 이미지를 생각해보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도둑같이 오리니 그 은유예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이런 일이 올 텐데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답변해 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예. 준비된 사람은 임하기를 바라겠죠? 예.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의 날을. 피하려고 그러지만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예. 그렇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이 기다리는 우리는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 사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언제라도 이제 다가오고 있는 그 말세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말세의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디로 뭐 도망가고 뭐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생활을 더 열심히 거룩하게 하고. 항상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네. 그게 과거에 노아가 홍수로 이제 멸망할 때도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예고를 다 해놓고 이 노아는 준비를 하잖아. 그걸. 네. 그러다가 구원을 받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그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런 날이 올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네. 2장 12절에 아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셨나니. 네. 돌아오라는 거야. 네네. 그 탕자도 집 나갔다가 돌아오죠. 이렇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어떻게 하나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회개하는 표시로 네, 막 옷을 옷을 찢었죠. 찢고 그다음에 죄를 막 뒤집어 쓰고. 뒤집어 쓰면서 불쌍하게 하면서 울고 그랬거든. 네. 그런데 옷을 찢지 말고 옷이 뭐 잘못했냐?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요? 마음을 찢고 네 마음에서 모든 죄가 비롯되잖아. 내가 남을 미워하여 그래 맞아. 내가 욕심을 내었고 내가 정욕적으로 살았고 이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이 많아.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시사. 어떻게 해요? 뜻을 돌이켜. 이놈을 혼내주려고 그랬는데 저렇게 회개하고 막 울으니까 불쌍하잖아. 이게 뭐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애가 크고 노하기를 더디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뭘 내리잖아?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를 두려워하고만 있지 말고 회개하란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으면 돌아오라 이거야. 그럴 기회를 삼으면 우리한테 기회가 돼요. 네. 위기가 기회가 돼요. 예? 네. 지금 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일들이 위기죠. 네. 그런데 매일매일이 위기죠. 회개하면 이게 기회가 된다니까. 네. 그래서 이게 위험한 기회야. 예? 위기가. 위험한 기회. 예. 야. 그래서 이 뭐 코로나19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어떻게 견뎌? 이것조차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그래서 그냥 밖에 보이는 금식, 뭐 옷을 찢는, 뭐 죄를 부르쓰는 그것보다도 내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돌이키는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하여간 지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들까지 막 다 나와서 기도하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젖먹이들도 나와서 막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혼 지금 해가지고 뭐 신혼생활하는 사람들 나와서 하고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면 뭐 여자들이나 애들이나 갓 결혼하거나 이렇게 면제시켜줬어요. 근데 이건 전쟁보다 더한 상황이니까 다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네. 기도하라 이렇게 결단을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들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장 17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자. 아까 그 2장 15절에 금식일을 정하고 나팔을 불고 뭐라고 그랬죠? 성회를 소집하라. 그랬더니 그 장로들도 나오고 지도자들이에요. 어린이와 젖 먹는 자도 오고 신랑은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결혼했더라도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안 되면 울어야 돼. 우는 게 최고야.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울어. 네. 우는 거야.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뭐 단말 할 것도 없어.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들 적군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면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당할까요?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뭐 하나님 계시다며?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며? 하나님이 뭐 도와주나 한번 보자. 얼마나 또 그래. 그런 지경에 우리가 맞습니다. 놓였을 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야 돼.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사실 가장 오래되고 본질적인 기도가 뭐냐면 이 회개 기도인데 여호와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예요.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수도원에 가서도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요 아주 단순한 그 기도송을 부르는데 키리에송이라고 하는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리도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면 그냥 그렇게만 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그러면 아까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니까, 은혜가 많으시니까, 인애가 많으시니까, 또 그냥 노하기를 천천히 좀 미루시니까 은혜를 받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는 길밖에 없어요. 사실 그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역대하 7장 14절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예배당에 이제 봉헌할 때 그런 기도를 했는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는 거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서 기도하면서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치유가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래서 오늘 요엘서의 마지막 메시지는 회개하는 자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희망을 보느냐? 회개하는 자에게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한국교회 희망이 어디 있냐? 회개. 한국교회가 회개할 때 희망을 봐. 네? 아유, 자존심 상하게 뭐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 사람들은 더 우리보다 잘못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깨달은 사람이 먼저 회개해라 말이야. 하나님 앞에. 응? 예.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네. 그래 하나님이 2장 18절에 이렇게 회개를 하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이 금방 오잖아. 앞에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잖아. 17절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먹을 거 줘 우선 19절부터 응답하여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이 자연재해로부터 회복하고 또 다른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풍요롭게 되는 이야기가 거기 아래서 쭉 나와요. 네. 그래서 외적들도 물리쳐 주시고, 20절에 보면은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우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라 하시니라. 그들이 죽어가지고 시체 냄새가 나는 거지. 네. 그래서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라. 이렇게. 그래서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하늘에서 내리시는데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래서 이제 파종할 때 비를 딱 줘서 이렇게 다 해서 잘 자라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햇빛을 쫙 준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마지막 결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톡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하면서 25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그들이 앞에 네 가지 나왔었잖아요. 다 갉아먹었잖아. 네. 그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아싸. 감사하네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는 말씀이 거기에 쭉 나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땅도 즐거워하고 짐승들도 좋아하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또 기쁘고 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이 경제적인 것만, 건강만, 물질만 회복되는 게 아니고, 나라만 회복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약속을 보너스로 주는데 이게 사실 더 귀한 거예요. 요엘서는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네네. 뭐냐면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뭘 부어주냐면 성령님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장 28절에 보면은 그 후에 이렇게 회개하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이에요.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여기 성령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성령은 모세같이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주셨는데 이제는 무차별적으로 모두에게 주어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비전이죠, 비전. 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예?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하면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사도행전에 이 베드로가 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물론 예고를 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들 성령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 성령 받은 것을 어디에서 확인을 하냐면 구약의 요엘서의 그 예언이 바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가 설교하는 오순절의 그 내용 가운데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뭐 하면서 쫙 나오는 거예요. 어쩐지 어디서 들어본 구절 같았어요. 그렇죠. 익숙하죠. 익숙했어요. 그게 요엘서에 나왔던. 그래서 요엘은 구약에 나와 있는 분이지만 성령에 대한 예언자예요. 그리고 구약 시대는 사실은 특별한 분들에게 이렇게 성령 임했었지만은 이 예언을 요엘이 했는데 그 요엘의 예언이 오순절에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실제로 일어난다.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어. 그때가 되면 다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미래지향적이야. 희망이 있잖아. 비전을 받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그 비전에 대한 또 열정을 주게 되면서 구원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에 가면은 그 모습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게 될 때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됐을 때 그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영벌에 처하게 되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게 된다. 어찌 보면은 신원의 날이라고도 하는데 신원 빚을 대신 하나님 빚 갚아주는 거야. 악한 자들한테 고통 많이 받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빚 갚는 날이야 그들한테. 그걸 그래서 보수하는 그런 난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 이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읽었던 3장 10절 말씀도 나와요.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넘어가면은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포도가 많이 익어가지고 거기서 포도주가 생산되는 걸 그려보세요.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이 작은 산 언덕에 양들을 키울 텐데 거기서 양이 젖을 주는 거야.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비가 없었는데 비가 내리니까 물을 흘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이렇게 하면서 다른 나라들은 애굽은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지만은 이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 예루살렘에 거하심이니라.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이 자연재해와 인간의 그 재해, 이 외적의 침입 이런 걸 가지고 여호와의 날을 설명을 하면서 그 날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 모든 것을 이렇게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 주신다. 그런 약속에. 다음 주에는 아모스. 네, 더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네, 주에 또 기대합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About the love of Jesus.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성별이 다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고멜, 2번 노루하마, 3번 로암미.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잡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